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러한 하얀 옷을 입고 세 선녀가 깊은 산속 호숫가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두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그 나무꾼이 그 외딴 소리에서 홀로 장가들지 못한 노총각 나무꾼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총각은 순간 저 선녀들의 벗어놓은 옷 중에 한 벌을 숨겨놓으면 하나는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옷 중에 한 벌을 숨겼습니다. 선녀들이 목욕을 마치고 호수에서 나와서 각자 자기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 선녀만은 자기 옷을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녀들은 시간 내에 하늘에 올라가야 됐었는데 할 수 없이 두 선녀는 자기 옷을 선녀복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자기 옷을 찾지 못한 한 선녀는 끝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녀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서 깊은 산속에 홀로 사는 이 노총각 나무꾼과 결혼해서 아내가 돼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침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선녀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선녀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선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린 옷을 입을 때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자기의 옷을 입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가리고 죄를 가진 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옷을 해 입었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했지만 햇볕이 쬐면 그 모든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서 모든 치부가 드러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해가 떠도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한 옷을 지어 입혔는데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진 가죽옷은 저들의 죄를 가리어주고 저들을 의롭게 해주는 믿음의 옷이요 의의 옷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도 자기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었어요. 자기는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형 에서의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녀가 선녀복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이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이었고 또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털옷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가 대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회개한 사람.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기로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돌이킨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해가 떠도 시부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영원토록 죄를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인간이 만든 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의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의 의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의 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해 성사를 나가서 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나면 또 달려가 고백했어요. 또 달려갔어요. 그러나 하루에 수십 번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를 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루터는 자기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사람, 아무리 거룩한 사람,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평안, 모든 자유함, 모든 만족감과 행복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의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행복과 좋은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오랜 동안 번민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장에 번뜩 떠올랐어. 고행 중에 계단에 유리조각을 깨뜨리고 거기에 피를 두스러면서 자기의 죄를 참여한다고 그 고행 중에 번뜩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불과 같은 깨달음이 왔어요.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것임을 알았다. 할렐루야. 예수도의 의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건 아니에요. 진정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참된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접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인간으로 스스로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아무리 죄에서 멀어지려고 해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발버둥 쳐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당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계시했느냐? 나는 여호와 메카 디시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메카 디시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 속에 성경에 3번 불평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여호와 메카 디시켐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주님은 3번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세요. 그래서 의롭다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화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 뭘 입혀준다고요? 성화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거룩함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 메카 디시켐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신 사람은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뭐예요? 나의 죄를 덮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 메카 디시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아무리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러나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그 성령의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요. 저도 무너질 때 있어요. 저로 때때로 죄를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졌다고 2다리 쭉 뻗고 못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경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또 거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9가지 성호 중에 이 여호와 메카 디시켐이 하나님 참 너무너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힘으로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힘대로 거룩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걸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너희 힘이 아닌 너희들이 나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분을 모시고 항상 대화하며 그분의 인도함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칭의와 여러분 성화의 의미가 두 개가 다 여러분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따라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세요. 우리 연약한 걸 아세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거룩함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할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야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죽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뭘로?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삶, 죄를 이길 수 있는 삶,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줄 거야. 그 능력을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세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약속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뭘 삼아준다? 거룩한 백성 삼아줄게. 뭘 삼아줄게? 근데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여호와 메카 드시켐 하나님이 기다렸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백성이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31장 13절 이같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당신을 뭘로 계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메카드 시켐 하나님을 알려면, 깨달아 알려면, 체험해서 알려면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 계명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게 하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내가 여호와 메카데시켐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메카데시켐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여러분 계명 중에 그 많은 계명 10개나 되잖아요. 그 10개 중에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무슨 계명을 지킬 때 깨닫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켜. 제 4계명을 지킬 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표징으로, 영원한 표징으로, 영원한 징표로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암행어사는 자기가 암행어사라는 징표를 갖고 있었어요. 뭐예요? 마패.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는데 징표를 주셨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 징표가 뭐예요? 징표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거룩한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야라는 것을 여러분 징표로 하나님께 천사 앞에서, 마귀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실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표징이 어디 있느냐? 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 표징 좀 보자. 저는 안식일, 주일을 저를 위해 쓰지 않아요. 저는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로, 주님과 교제하는 날로 나는 그렇게 쓰지. 그날을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뭐가 된다고요? 표징, 마패가 된다고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뭘 해주시는? 거룩하게 살게 하는 분임을 알게 해준다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 것을 누가 깨닫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중에 여호와 메카드 시킴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아멘 하신 분들은 안식일을 여러분 구별해서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메카드 시킨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베풀 거야 약속하신 여호와 메카드 시킴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징표예요. 표징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 메카데시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오신 여호와 메카데시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또 다른 표징을 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표징을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두 가지 표징.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하나는 뭡니까? 할례를 지키는. 너희들이 몸에 양피를 베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표징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는 뭘로? 날로, 하나는 뭘로? 몸으로. 이 언약을 다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걸 할례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침례가 그것을 대신합니다.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 죽어지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죽어지는 거. 이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변화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거부했어. 나 하면 안 받아. 그러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끝처지라고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일원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침례예요. 세례입니다. 나 옛사람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호와 메카데시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져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여호와 메카데시켐 하나님 보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제 거룩해야 돼. 내가 널 의롭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고 신이 여호와 메카데시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거룩하게 살게 하는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틈틈이 의지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의지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다.
근데 거룩함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누가 맺어요? 내 안에 여호와 메카 되시킴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힘이 아닌 여호와 메카 되시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셔서 신자들을 구하신 목적을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다고 말해요. 우리를 뭐 하는 데 있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에 나갈 수 있거든요. 아까 천사가 아니자 선녀가 선녀복을 입을 때만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해졌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다윗상,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을 보고 선생님 어떻게 저 돌에서 다윗상을 만들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다윗은 이미 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여러분 깎아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이미 다윗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빚으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군더더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 메카 되시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정으로 쪼아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여호와 메카 되시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그 큰 바위에서 쪼궈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들은 다 쪼아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메카 되시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분 우리에게, 그분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레위기에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과연 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죄인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예를 들으면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바로 18세기의 영국인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흑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의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고 노예를 사고 팔던 여러분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 상해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대폭풍이 몰려왔어요. 배가 침몰 직전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뉴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지 않으니 그의 응답을 그를 살려요. 폭풍이 잠잠해졌어. 그 사건이 청년 존 뉴턴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는 노예를 팔던 사람이 변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었고 돈을 위해 탐욕을 부리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한 찬송가를 남겼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그 찬양을 바로 이 뉴턴이 죄를 회개하고 지은 곡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를 변화시킨 분은 그 안에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이 존 뉴턴을 변화시켰는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내가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아까 출애굽기 31장 13절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8절에 똑같이 말씀해요. 그리고 또 레위기 22장 32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게 여호와 메카디시켄.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여호와 메카디시켄만에 그러는 거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고 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칠을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바위에서 다윗상만 빼놓고 다 제거했듯이 우리 안에 오신 메카디시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들은 말씀의 칼로 성령의 불로 다 도려내요. 그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구나. 누가?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거룩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 뉴턴은 말년에 자신의 묘비병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존 뉴턴, 한때는 불신자요, 방탕한 사람이요,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보존되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그가 한때 파괴하려 했던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실제로 영국의 이 존 뉴턴의 무덤 앞에 가면 이 묘비에 이 유언으로 새겨달았던 글이 여러분 묘비문으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가시는 분들 한번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찍어서 인증사진 올리시고, 예.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턴, 영국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뉴턴의 묘비가 어디에 있는지. 예. 바로 뉴턴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로 와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애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 혼자 걸어라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존 뉴턴의 변화된 삶은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세요. 안식일도 할례도 레위기도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모두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도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거룩하게 살려고.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호와 메카디시켄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보냈었느냐? 거룩하게 살려고. 근데 거룩하게 안 살아.
그러면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린 거라고요? 여호와 백화의 뜻이시kim 하나님.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려고 보낸 성령님을 너희가 거스리는 거다. 저버리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 중보 기도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진리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여호와 메카 되시kim 하나님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가장 먼저 하늘을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여호와 메카 되시kim 하나님을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분이 환상 가운데 본 건지는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라고 천국문 앞에 섰어요. 천사가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사람마다 각기 대답이 달랐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 앞에서 거절당했어.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어.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더니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면서 말합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누가 들어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들어갔어요. 그러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생 그 무엇이든 이런저런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업적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입고 갈 옷,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 그 옷은 딱 한 벌뿐이에요.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한 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갈 수 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선행으로도 살 수 없어요. 노력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회개함으로 옛 사람이 죽어지는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호와 메카 되시kim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느냐? 너 자신의 의의 옷을,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매일 아침 우리는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사람은 세상 속에서 여호와 메카 되시kim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 되시kim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메카 되시kim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경은 마지막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계시록 7장 17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옷. 천국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구원받은 이 무리들은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지워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나중에 천국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내해야 돼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천국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 메카드 시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고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 경배하는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 마지막에 흰옷을 입잖아요. 이 흰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이에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가죽옷, 그 다음에 에서의 옷, 예복, 예수님의 예복,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이 계속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흰옷으로 갈무리합니다. 이 흰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바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보좌에 왕으로 좌정하신 어린 양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돼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피로 씻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마침내 천국의 흰 두루마기 옷을 입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메카드시켐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드시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